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라와 엘림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도착지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발단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으니까 75일 정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의 발단이 되는가? 우리 그 다음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이가 많은데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며 이 온 대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또다시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여정 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과실수를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에 상점들이나 음식점이 있어서 사 먹으면서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양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하는 원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떡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좋았다. 물론 이것이 약간의 과장을 덧붙인 원망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만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와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해방이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이 자유와 구원이 배고픔만도 못하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예로 고역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배불리 먹고 편히 먹을 수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하고 값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만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먹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내가 정말 이런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건데. 이것은요, 마치 내가 노예로 살면 어떠냐, 자유가 없으면 어떠냐,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당장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있으면 이 구원조차도 내게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가장 먼저 구원의 가치에 대해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지급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말은 소중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값진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세상에 무엇을 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자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로 주셨는데 그 공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매일 아침 나가 이제 밤낮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아침에 나가 거둘 때 반드시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 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소위 자기 머리 쓴다고 몰래 조금 더 거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는 1인당 2인분씩 먹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분량만 거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야,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을 사니?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 말했을 거고요. 너희도 나처럼
원래 이렇게 조금씩 더 해봐. 아마 자랑하듯 가르쳐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씩 더 거둔 결과를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라. 결국 더 걷었으니 먹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다. 더 거두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인 안식일은 모두 쉬어야 하기에 먹을 것을 거두기 위해 일하러 나가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남은 것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분량은 다음 날 괜찮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거다. 24절 시작.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겨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허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관 방법, 무슨 방부 처리 아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의 분량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해요. 쓸데없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27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됐더라? 얻지 못하니라.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오늘 하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만일 내일 아침에 나갔는데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때 가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라도 더 가져야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일단 나가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일 가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오늘과 다르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루에 하루 분량만 얻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너희에게 주었다면 내일도 동일하게 주실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많이 거두어서 내일이고 모레고 편히 지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창고에 가득 넣어두고 앞으로 남은 삶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도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달랐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와 자유를 얻은 거죠? 외국, 이집트. 그리고 백성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소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 맨 아래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이죠? 그냥 이집트라고 하고요. 예,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고요. 당시 파라오가 세계 정복자로 우뚝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나라이자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나와서 지금 여기를 헤매고 있는 건데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중간색 제가 파란 표시를 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가 다시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곳을 보십시오. 요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곳을 가리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 두 강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이고요. 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제도와 농업 기술들이 출발하고 발전됐고요. 크고 다양한 문명 간의 교섭으로 후대에 막대한 그리고 지대한 역사적 영향을 미친 곳입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파란 박스인 가나안 땅은 어떤가?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가나안 농지 경작률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농지 경작률이 그나마 50% 이상인 곳입니다. 결국 대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왼쪽
서쪽 지방의 해안선을 따라서만 약간의 경작지가 있을 뿐 대부분이 산과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 없고 물이 그냥 다 밑으로, 마치 우리 제주도에 가면 화산암 지대처럼 물이 구멍 뚫린 돌 사이로 내려가듯 숭숭 빠져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듯이 하늘에서 비가 알맞은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천연 자원의 혜택도 없고 농사를 짓기도 불편해서 이곳은 어디를 봐서 이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지 모를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환경적으로 완벽한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했으면 그냥 그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야 했을 것이고, 기왕 애굽을 나왔다면 팔레스타인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게 하는 것이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곳보다도 척박한 사막과 광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한 곳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곳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모든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면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너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너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오늘도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우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 분량의 만나를 얻고도 평안할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루분만 주셨다고 내일은 어떡할 거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해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더 크게 갖지 못했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